부족함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완성이 나옵니다. 부족함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완성이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 만든 이야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나오는데 부족함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함에서 완전함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에게도 적용이 되고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고 또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죠.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완성을 위해서 불완전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불완전하잖아요. 뭐 완벽한 얼굴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삶이 불완전하죠. 우리 완벽한 삶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완전하다 그러면 그건 비인간적인 거죠. 그런 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영성의 출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언제 제가 제일 충만해지느냐 하면 이렇게 잘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우울함도 좀 있고요.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감기 걸렸는가 봐요. 뭐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콧물은 줄줄 흐르고 러닝 노즈라고 하잖아요. 막 콧물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럼 컨디션이 이제 최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기도 제일 많이 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 정교회 수련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앞장서 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날 저녁에 누워서 자고 아침에 뭐 오전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지난 주간이 제 영적인 상태가 더 풍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역설이죠. 오히려 건강할 때 약한 영성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부족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해서 더 강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야 주님 의지하고, 부족해야 또 연결하잖아요. 부족해야 또 하나됨을 이루고, 오늘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잘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게 설교할 때 이게 꽤 오래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러죠.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규 씨 시 중에 지남철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원래 신영복 씨가 인용해가지고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바늘이 항상 이렇게 흔들린대요. 떨고 있대요. 근데 떨고 있는 한 지남철이 떨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북쪽을 향하고 있답니다. 근데 반대하면 예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남철이 떨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면 버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침반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죄인이라는 의식 또는 이게 병자라는 의식,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고정된 나침판이죠. 고정된 지남철. 자기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고 100% 옳다 그러고 틀린 적이 없다 그러고, 그건 갖다 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내가 건강한 자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죠?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인들이 예수님 필요한 거지, 건강하고 의인이라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나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시는 과정은 어떤 거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도움이에요. 도움을 통해서 완성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보니까 남자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 뽑아가지고 여자 만드는 얘기 쭉 나오죠. 아마 최초의 수면 내시경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갈빗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잘못 읽어가지고
기독교는 남성 우월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여자를 데리고 나오니까 아담이 노래 부르죠. 최초의 노래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뼈고 가장 중요한 살이다 그런 뜻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존재에 있어서 핵심되는 존재다 그런 거죠. 너 없어는 못 살아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남녀가요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서 부르심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interdependent. 그죠?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 그럴 때 그 suitable help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퍼즐이 있으면 둘이 딱 맞아 떨어지는 헬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에젤이라는 단어가 요즘 뭐 컴퓨터 성경 나오니까 금방 찾아요. 38번 나와요. 38번 나오는데 37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에젤 되셔요. 도움 되신다고.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1편에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움 이게 에젤이거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 이퀄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돕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칭호를 여자한테 갖다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라는 하나님이 계셔. 그게 에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거꾸로 얘기도 돼요. 생략되어 있는 거지만 또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가 또 에젤이죠. 서로 돕는 자.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걸 통해 가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간 부족하게 만드셔서 서로를 돕는 것을 통해서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귀중한 가치가 다 나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안 줬어요. 하나님이 좀 한 사람한테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나누라고. 음악적인 재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되게 잘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들으라는 거죠. 앉아가지고. 그 성교 같은 데 가서도 밥할 때도 보면 그래요. 그 은사도 없는 분이 잠깐 하려고 그런 분도 있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있어. 맛없다가 말도 못하고 맛이 없거든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분은 맛있게 해요. 다 맛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맛있게 하는 분은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아닌 분은 딴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돕는 걸 통해서 풍성해지고 완성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요, 그 의학적인 뭐 책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브레인 섹스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의학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좌뇌와 우뇌가 있다 그러죠, 인간은. 근데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뇌세포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4배가 많대요. 그래서 남자는 좌뇌를 사용하면 좌뇌를 사용하고 우뇌를 사용하면 우뇌를 사용하고 이게 다리가 없으니까. 우리도 한강 사이로 강북과 강남 지금 다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죠. 옛날에 한강대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거 끊어주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강대교 하나 있다 그러면 여자들은 한 4개쯤 있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좌우 뇌를 갖다가 긴밀하게 연결돼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 걸면서 요리하고 텔레비전 보고 세탁기 돌리고 다 해요. 동시에. 남자는 그게 안 돼요.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잘 못한대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남자의 뭐 총각들의 본능이겠죠. 그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옆에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못 봐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한 대 터지는 거죠. 어디 뭘 쳐다봐 이러는데 여자도 봐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다 봐요. 자기 남자도 보고 저 남자도 보고. 이렇게 딱 스캔하면 다 나온다고. 그 좌뇌 우뇌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정영식 집사하고 우리 집사님 4분하고 한번 그 아울렛에 갔을 때 아주 차를 마셨는데 그 앞에 여자분 4분이 앉아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4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4명이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고 다 듣고. 그러니까 서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화가 돼요? 4명이 다 동시에 다 얘기를 하고 다 알아들어요.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 그거 어떻게 저런 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남자 넷이 또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신기하다. 쉬는 사람이 없네. 그 왜 그러냐면 좌뇌 우뇌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게 안 돼요. 남자는 이게 복잡해지면 나가서 운동이나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남자가 열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각각 장점이 있으면 또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잘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책들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지겹게 들었죠. 남자는 잘 본대요. 시각이 우월하고 보는 건 남자가 더 잘 본대요. 여자는 잘 듣는데요. 듣는 쪽은 여자를 잘 듣게 하는 게 좋은 거고, 남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들 되게 잘한대요. 여자들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일들 또 잘한대요. 남자는 숫자 잘 본답니다. 그죠? 사람을 또 잘 본대요. 여자는 직관이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잘 못 속인다 그러죠. 남자가 없는 감각이 하나 더 있대요. 직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대요. 남자는 공간 처리 능력이 좋대요. 그래서 주차 빨리 해요. 남자가 훨씬 빨리 해요. 여자들은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나 속 터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설명하는 건 여자가 훨씬 더 잘한대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력을 느낄 때 다른 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것 때문에 싸우죠. 사실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와 싸우는 포인트는 똑같은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었고 사랑이 식으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태도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정교인 체육 수련회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그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오셨죠. 김한성 전사님 형님인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죠? 야, 저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박수 치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을 저렇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1인극 하시는 분이 있었죠. 야, 연극 저거 저렇게 은사 받은 분이 하니까 너무 재밌구나. 운동 진행하는 분도 또 너무 잘하고. 또 음식도 맛있었죠. 그 음식도 저렇게 원래 그 단체를 가면 맛없게 하는데 그 영양가도 있고 잘 만들어 주는구나. 음악하는 은사를 가시는 분들. 내가 없는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다양성의 축복을 다 누렸죠. 그게 바로 서로 도와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육 강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아름다움이 다 나온다. 이게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하고 살아야 돼요. 그 결혼시킬 때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아름다운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름다운 얘기들이 다 있죠. 추억 다 있죠. 아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커요. 부모로부터 받은 추억이 얼마나 커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죠. 완벽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또 연결돼서 그 안에서 서로 도와줌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름다운 일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때 아름다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뭐 다 아는 얘기, 그 의 좋은 형제 이야기 있죠. 시골에 뭐 의 좋은 형제가 있더라. 근데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데 동생이 장가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게 추수하고 난 다음에 형님이 생각하기를 동생이 장가 갔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그 볕단을 그 동생 단에다가 올려놓죠. 또 동생은 뭐라고 생각해요? 형님은 어머니하고 조카 많은 식구를 부양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그 낯가리를 형 볏집을 볕단을 형 낯가리에다가 올려놓죠. 그 다음 날 흐뭇하게 쳐다보는데 안 준 거예요. 그죠? 형님의 것도 안 줄고 동생 것도 안 줄고 이상하다 며칠 그러다가 밤중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님 아우 하면서 뭐 의좋게 지냈다. 거기서 제가 옛날에 이 스토리 갖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농신라면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농신라면 이거 보시죠. 이게 우리 전통의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농신라면은 없고요. 육개장면에만 남아 있어요. 저 끝에 위에. 네, 됐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세요. 형이나 동생이 다 풍족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못하죠. 풍족하면 도울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서로 부족하니까 부족함에서 더 친밀함이 나오고 부족함에서 더 생각해 주는 게 나오고 부족함에서 더 배려하는 게 나오고 부족함에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회복이 됐을 때가 언제예요? 뭐 넘쳐났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부족했을 때 내가 도와주거나 도움 받았을 때예요.
거기서 뭔가 아름다움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주일은 아름다운 이야기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거 간증하는 시간이고. 이번에도 우리 정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마지막 뭐 칼국수 먹고, 칼국수 먹었던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거든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사주고 사먹고 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오빠가 웬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집사님이 해줘서 너무 잘 먹었어. 서로 베푸는 거거든요. 또 도움받고 또 베풀고. 그런 아름다운 많은 이야기들,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가치들이 있죠. 그 성도의 가치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거구나. 의 좋은 형제,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대요. 이 불안정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말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 손가락질 할까 봐, 공격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가리고 가면 쓰고 다니잖아요. 가면. 교회에서도 가면을 쓴다라는 건 사실 좋은 교회가 아니고 아직도 너무 덜 된 교회거든요. 왜 가면을 쓰죠? 공격하는 교회니까. 잠깐 뒷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가면을 쓰죠. 다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내 연약함이 있을 때 도와주는 교회라 그러면, 도와주는 가정이라 그러면 가정이 좀 낫겠네요. 가정을 이렇게 드러내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도움을 통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단 죄,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돕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에젤이라니까요. 잘 도우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 거의 같은 맥락인데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 요즘에 카카오톡 많이 하죠. 카톡 10분 하는 것보다 전화 5분 하는 게 좋고요. 전화 5분 하는 것보다 1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일본은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뭐 이런 물건들 만들고 제도 만들고 그러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에 가족 대여 시스템이 있대요. 가족도 렌트한대요. 참 대단하죠. 자녀들이 하도 부모한테 안 오니까 오지 마라 그러면서 자녀를 렌트한대요. 돈 주면 와서 명절에 와서 밥도 먹고 절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그런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롭다는 얘기죠. 사실은 외롭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일인데 98년도예요. 12월 달에 죽은 지 5년 된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남자가 43살인데 43살에 고독사 한 거죠.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그 월세가 자동이체가 돼가지고 언제 알았냐면 주인이 와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자동이체가 끝나니까 이 돈이 딱 끝났을 때 왜 돈 안 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죽어 있더래요. 5년 전에 죽은 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 텔레비전 가이드, TV 가이드가 켜 있더래요. 5년 전께. 그거 마지막 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일이 그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꼭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한다 이거 표현해 주시고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실 그 얘기 못 들어가지고 병든 자녀들 되게 많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죠.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한다. 내가 너 자랑스럽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본따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한다. 그 얘기 해야 되고요. 기뻐하는 자다가 뭐예요? I am proud of you. 너 자부심 갖는다 그 얘기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얘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필요한 거죠.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격려가 필요하죠. 아내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해 보여도 남편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격려해야 돼. 자녀들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 옛날에 들었던 얘기 하나 있게요. 그 어떤 화학 시험 시간에 이런 문제 냈대죠. 석탄으로 알코올 만드는 법을 쓰시오. 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대요.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산다. 이렇게 썼대요. 그러면 이거 혼내야 되잖아요. 그죠? 화학 시험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다가 선생님이 혼낼 줄 알았는데 격려했대요. 너 훌륭하다. 저 창의적이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손쉽게 알코올 얻는 방법이다. 그랬대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왜 격려가 됐죠? 이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애가 똑똑해서 뭐 훌륭해서?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내가 볼 때 그래요. 격려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격려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도 결심하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심하듯이 우리도 결심해야 돼요. 나는 무조건 격려할 거야 라고 결심하면요. 격려할 게 나와요.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할 걸 작정할 거야. 그럼 무슨 짓을 해도 비판할 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판과 격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격려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말세를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거 많이 들었죠? 그러면 자주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주 모여서 뭐해요? 서로 권하여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라. 권하는 게 뭐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 자주 모여서 말세가 될수록 자주 모여서 할 일은 격려. 그죠? 권하는 거예요. 잠깐만 격려하는 거. 마지막 때 가면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격려도 못하게 만들고 모이지 않게 만든다, 비난하게 만든다. 이 마귀의 히브리 10장 25절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모여서 할 일은 서로 격려하는 거다. 이걸 잘하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동굴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이기적인데요. 내 감정대로 멋대로 살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좀 맞춰줘야 되는데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서로 각자 다 다른 거 아시죠? 다르니까 도와줘가지고 아름다움을 이루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남자니까 남자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 하여튼 질린 남자들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 가운데 이렇게 난 누구하고 사귀면 남자가 질려서 도망쳐. 그 특징이 뭐냐 하면요. 그냥 놔두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남자 중에 내가 그런 형제를 알고 있어요. 이 카톡을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10분 안에 대답을 안 했다고 대판 싸우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때 내가 그 형제 얼굴을 봤더니 너무너무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내가 그 말 해주려고 그랬어요. 헤어지라고. 진짜예요. 그거 뭐하러 그런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긴장 푸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긴장이 풀려요. 왜 그러냐 묻지 말아요.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요. 직장을 구해야 될 일이 너무 급하면 직장이 우선이에요. 뭐 여자 이런 거 눈에 들어도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사랑놀이 하고 싶어요. 남자는 그 관심도 없거든요. 자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머리에 안 들어와. 반면에 여자들은요.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해결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많이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직장에서 막 긴장하다 왔잖아요. 문제 해결하다 왔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와 가지고 옛날 같으면 신문 보면서 있어요. 그게 긴장 푸는 거거든요. 다른 데 집중하면서. 남자가 긴장 푸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야기를 해야지 긴장이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꼭 필요한 건 동굴이거든요.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지 회복이 돼서 싱싱한 남자로 나온다고. 그런데 요즘에 여자들이 거세져 가지고 그냥 그 남자들을 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꼴이 된 거예요. 그 여자들 책임이에요. 혼자 있는 동굴의 시간을 두지 않으면 남자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넷이 비슷하게 변해요.
예, 목사님 이렇게 변해요. 동굴이 필요해요. 동굴에 갔다 오면 거기서 괴물이 나온다고. 여자들은 동굴에 들어가는 걸 잘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자기 남자 망치고 있어 계속. 그러면서 계속 원망을 해. 자기가 망친 걸 모르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거예요. 뭐 같이 있지만 여기 없는 것 같아. 뭐 나에게 마음 써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야. 뭐 당신은 감정이 없어. 잠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에게 잘해주려고 그러니까 그거 맞추다 보면 남성성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해소가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연애 소설 같은 거 좋아해요. 드라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의 문제에 휩쓸려 들어가면 자기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막 드라마에 막 깊이 빠져들면서 긴장이 풀리는 거야. 회복이 돼. 그 못하는 설교 몇 편보다 더 많이 위로를 받아. 그래요. 근데 그게 남자도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에게는요, 여자들은 그 남자들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자들이 이렇게 뭐 문제 제기를 하면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알아요. 그래서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젊은 애들은 그걸 잘 못하는데 여자들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잘 들어요. 남자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도 요즘에 직장 다니는 분이 많잖아요. 직장에서 충분히 월급을 못 받아. 그러면은 남자는 그 말을 참 듣기 싫어해요. 내가 사장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런다니까. 그 여자는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직장에서 월급 많이 못 받아서 안타까워. 이게 들어주길 원하는 건데 남자는 그걸 해결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무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세먼지 많죠. 그 남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세먼지 때문에 미치겠어. 그럼 남자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 자기가. 내가 중국의 시진핑이야. 내가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꾸만 하면요 남자가 계속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약간 말투를 바꾸는 거예요. 남자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우 같은 여자들이 특징이 이거예요. 질문이 달라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디다 예금해야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남자들은 기가 막히게 검색해가지고 여기야 하고 해결해줘요. 여자들은 그런 건 묻고 싶지도 않죠. 근데 그런 걸 물어줘야 돼요. 그런 걸 물어주면 풀어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모가 아파. 그러면 남자 미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의사냐? 내가 어떻게 고쳐 그걸? 내가 뭐 신유의 은사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고쳐?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모가의 병사가 악화되는데 어느 병원이 좋을까? 그러면 그걸 찾아줘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자는 할 수 있는 거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할 수 없을 때는 동굴에 가 있어야 돼요. 계속 가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나 왜 못하나 하고. 그리고 또 능력받아 나오고. 남자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많이 있고 혼자서 울 때도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혼자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다윗이에요. 거기서 모든 능력이 다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이기적인 여자들은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니까 자기 중심이야. 내 성질에 맞아야 돼. 내가 만족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남자 바보 천치 만드는 겁니다. 이건 남자 여자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바꿔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놔두라는 거예요. 좀. 그걸 전 동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굴을 인정할 줄 아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도와줌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격려하는 걸 통해서 기쁨과 감격이 다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동굴을 인정해 주는 거, 각자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걸 통해서 밝아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잘할 때 아름다운 가정도 되고요. 아름다운 교회도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도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도우십시오. 잘 격려하십시오. 서로의 동굴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때 가장 승리하는 모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